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란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강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공부해 왔던 우리들에 대한 예배, 예배에 대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나누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신약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뭐 자기가 아버지라는 이런 말하자면 말세 때 내려온 아버지라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은 이단 사설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그 시점이 돼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없지만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엄숙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복습해 보면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신령 하늘에 속한 것, 그것도 예수님께 속한 것, 진정, 진실, 이거 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하자면은 영적 예배인데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 즉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에 속하여야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차 강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보이는 교회 예배, 성당 예배가 그거는 모형 예배입니다. 그죠? 진짜 예배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 즉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참 예배는 예배당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이며 참 예배이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누군지는 다 압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우리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유일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 우리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아버지의 영, 즉 아버지한테서 아버지는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에게서 파생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 다 아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다 아시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더군다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이제 본문 요한복음 16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신약의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사는 비밀이란 내용은 아닙니다. 비밀이란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한국적으로 더 해석하면은 비유 이런 뜻으로 더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유 내가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 보물 이런 거 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캔다 땅에서 캔다 이런 거를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말하자면은 그 비유 속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해서 더 쉽게 캐치할 수 있게 더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법입니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비사로 일렀습니다. 근데 이게서 비사는 즉 말하자면 비사는 그 내용을 이해할 적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적에 자기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이 비유 요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이런 비유였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를 쉽게 캐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말씀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비사로 이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태까지는 내가 비유로 너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늘 말씀을 주님 공사역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요 말씀에 따라서 이단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때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반절을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은 즉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이럽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은 말하자면 미국 땅의 어떤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짜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이러면 내가 이제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 된 것을 밝히 이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국 땅에 어떤 사이비가 나타나서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내, 내 때가 이르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된 것을 뭐 가짜로 말해 갖고 이 성경 말씀 구절하고 적합하다 이게 아니나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가짜고 사기꾼들입니다. 말씀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다 뭐 교주 돼 갖고 지 배불리 먹고 뭐 요새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뭐 다 그 뭐 죄 짓고 이래 갖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죽고 뭐 저쪽 저 미국 같은 데는 자살하는 그런 교주도 많고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즉 숨겨놓지 않고 은둔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 근데 아버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일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우리가 다 믿어왔잖아요. 유대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는 다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이제 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했을 적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메시아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의 해석이 예수님의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구한다는 것은 뭐 기도와 간구와 뭐 예배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우리와 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다 구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실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이는 저 부산의 범내골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내가 다 해드릴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즉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들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걸 해 주십시오. 예, 주님 요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이제 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내 이름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즉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다시 말하자면 중간역으로 받아갖고 다시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이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왜 그러나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즉 모든 구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모든 것을 구하는 everything. 우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구원 사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구하는 그 내용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 기도를 받아 갖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뒤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임을 알았잖아요. 친구인 걸 알았잖아요. 내 신랑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의 피를 흘렸으니까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서 혼자 공자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교를 믿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믿은 그 연유 때문에 그 뒷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죠? 요한 1서에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 그것을 또 아버지로부터 나타난 요한복음 1장처럼 로고스의 말씀, 바로 자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됐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됐죠. 예. 그 말씀이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도 되고 간구도 되고 예배도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밝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 즉 로드, 그죠? 주님하고 믿잖아요. 지금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유일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유대인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택정한 민족이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와 기도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통하는 것, 말미암은 것, 그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는 밝히 알고 기도드리고 간구하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비사란 비밀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비서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저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비서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 깨달음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비서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믿음 또 자기의 어떤 그 깨달음 이게 따라 다 조금씩 다 틀린다 이거죠. 비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밝히 이르시는 것은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왜 비서로 말씀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비유로 말씀하면 뭐 또 요거는 요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단 사설들처럼 또 엉뚱하게 자기한테 갖다 붙일까 싶어서 지금 주님께서는 밝히 이르시는 것입니다. 밝히라는 것은 환하게 다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죠? 비서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이르시는 것은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또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에는 방점이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 아버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전능하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유일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신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아버지나 신약의 예수님의 아버지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나 다 같습니다. 그죠?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다는 것은 혼란이 있을까봐 또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밝히 대놓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다시 필요하고 그 설명이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하시는 그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너희는 지금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즉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가 모든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이루어집니다. 왜? 모든 천지 만물 생명 물질 우주계 영계 모든 것을 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아버지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게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성전 휘장을 찢었죠. 지성소로 가는 휘장. 그래서 바로 언약궤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 그죠? 시온자 보좌에 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자 보좌에 바로 지성소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직접 강구를 해야 되겠고 그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본 베이스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대한 밝히 이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 섭리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미리 만세전에 예정 섭리하여 놓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누구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랬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직접 사랑하심인데 그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즉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배의 또 기도의 또 제사의 모든 것을 바로 받아주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자기가 직접 원래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간언을 하다가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죽고 나니까 납할 수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대변해 줄 사람이 변호사가 없어졌어요. 납할 수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도리어 믿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성 모독으로 충돌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섬김, 예배, 기도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계신데 네가 그것을 빼들어 하나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갖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할래 하나 이래갖고 돌로 몇 번 맞았죠. 맞고 결국은 그 십자가상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제자들을 데리고 뭐 어떻게 저떻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메시아가 왔을지라도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난 충돌입니다. 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었잖아요. 왔어서 내를 믿으면은 바로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은 그래 한다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였고 딱 생각나는 것은 네가 아버지보다 더 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우주 만물도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즉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 내용은 아버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물, 이 만물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과 온 우주, 즉 말하자면 피조물들은 다 하나 주님한테 다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가서 다 책임지고 이걸 다 해라. 우리 시편에 있었죠. 내가 아버지 뜻을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셨죠. 또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러한 똑같은 대우를 받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 기독교 중에 특히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그 교파에서는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아주 이렇게 존대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하나님과 일치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종교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이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만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 해서 그러면은 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래 못하겠다 한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여기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너희들이 영생은 주님께 속한 거죠. 영생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생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섭리가 아버지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또 일부 종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갖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인류의 구원 섭리는 인류에 관한 것은 우리 창조 목적이 창조가 어떻게 됐다 했죠. 아버지의 섭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적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육, 혼, 영,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우리 정신세계, 스피리츠, 혼, 이게 말하자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혼란이 올까 싶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 내가 와서 아버지다, 내가 이 말씀을 가졌으니까 아버지다 이래 갖고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뭐 한국에서 이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꾼이나 영혼 사냥꾼들에게 절대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도, 예배 등 숭배를 어떻게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지는 당면 사항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적에 메시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충돌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좀 성경 말씀을 쭉 낭독했죠. 그것은 충돌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내용이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과는 숭배 대상에서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구원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탄과 사망을 멸하고 인류를 위시한 모든 우주 창조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어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예, 아주 순차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가는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아야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혼란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밝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셨죠. 그 내용 외에 어떤 첨가물을 갖다 붙이는 거는 다 사기꾼입니다. 뭐 특히 사람이 와갖고 사람이 탈을 쓰고 와갖고 내가 뭐 재림 예수다, 뭐 아버지 아버지다, 뭐 옛날 박태선님이 저 그래 하면 안 되겠죠. 문선명이나 예, 그런 이단 사설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버지에 대한 것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